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조금씩 조직화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접하게 되고요, 집사라는 단어도 접하게 되고요, 장로라는 단어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저희는 교역자라는 단어가 저희 귀에는 익숙한데, 디모데 전서에는 교역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들과 연관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잠시 보았지만요,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저희 마음을 대상으로 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디모데가 담임하던 교회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참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인 과부를 잘 섬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시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3절 내용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들의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서 17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장로들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하고요, 교육자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도 바울이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니 이제 이런 직분이 나타납니다. 감독, 집사, 장로, 또 저희가 말하는 이제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이 교회를 잘 섬길 때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반응이 있다고 하고요, 교육자들이 물질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가, 또한 교육자들이 죄를 지을 때, 교회 걸림돌이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이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장로들이란 단어를 쓰고요, 이제 그 다음 대상을 언급하는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장로들 사이에, 장로들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자라고 저희가 말하자면 이 성경은요, 이 그들을 신뢰하는, 이 존경하는 이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누가 이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냐면요, 잘 다스리는 이라고 나옵니다. 17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잘 다스리는, 영어로는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나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affairs of the church, 그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는 교육 장로들은 존경을 받을 것이라,
바울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요, 여기에 언급되는 장로들 또 교육자들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요 모든 성도님들의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 언급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다스리는 자를 평가해 본다면 그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합당한 신뢰감과 존경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가를 한다는 것,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교육자들, 그들이 평가를 받는 때와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됨으로 인해 여러분 초대교회들을 봐도요 이제 여러 직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거나 현대교회들을 봐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 만남이 있고요, 모임이 있고요, 그러한 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노회, 대회, 총회,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바디에서 지침서를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조직화되는 그 모습이 디모데 전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요 그 가운데 교육자들도요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옳건 틀리건 좋건 싫건 내가 지지하건 안 하건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어떠한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지도자들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독을 언급하고요, 집사를 언급하고요, 장로도 언급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육자도 구분이 됩니다. 자, 제가 5장 17절 우리 화면에 보시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대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오는데 영어는요, 원어는요 분별합니다. Preaching and teaching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가르침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 preaching은요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요, 가르침은 오고 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 언급해요. 장로들 중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preaching하는, teaching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수고한다면 그들을 신뢰하라, 존경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4장 13절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디모데가 할 일이 뭐였냐면요, 바울이 여기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올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교육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일에 충실할 때에 그를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범위를 좀 넓혀보죠. 그래서 교육자들은 여러분 말씀만 증거하면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신뢰하며 존경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교육자들을 볼 때 제가 신뢰도 할 수 있고 존경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뢰와 존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면에서 그래도 탓할 것이 적은 것을 보면 저희는 그들을 신뢰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저지이기도 합니다. 사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대화하는 그러한 특별한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대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친밀한 관계가 성립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죽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비만해서 뒤로 넘어졌을 것,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거는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조금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요, 사무엘은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했을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경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만 보게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의견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길지는 아마 여러분만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요, 사무엘 씨, 사무엘 교육자님, 어떻게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창녀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아들들인데 당신은 뻔히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사들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했을 거예요. 그 불평이 합당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탓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가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사무엘의 이미지와 그의 평판이 여러분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기쁘게 하며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적 원리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이 말씀인데요. 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할 자를 이제 존경하라라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육자와 연관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교육자들과 연관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돈 이슈예요. 물질 이슈예요. 살해 이슈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내용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이 귀에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에게 잔인하게 굴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소가 이제 밭을 갈고 일을 하는데 먹는 것을 소가 입을 열어 먹는 것을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세요. 바울은요 이 내용을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기록할 때 성경에 일렀으되 이러한 말씀이 있었대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희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도 평신도였을 때 그런 마음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교육자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다. 모든 교육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하이스쿨 때부터 계속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저한테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돈 한 푼도 없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고아원을 세우셨고요. 영국에서요. 1800년도에 고아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의 사랑과 손을 거쳐간 고아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3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양식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뮬러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 3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냥 아이들을 앉히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을 읽잖아요. 그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 그와 연관된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대상으로요, 날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요, 자기가 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요, 사람도 보내주신 적이 있고요, 새도 보내신 적이 있고요, 금식할 땐 금식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모든 교역자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역자들이요, 우리 엘리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 여러분, 그런 기대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역자가 어떤 면에서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이 되면은 너무나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 교역자들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부족할 경우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런 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그냥 고전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마 저희는 다 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들은요, 교육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육자들을 위해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신명기 25장 4절은요, 바울이 2번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한번 사용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도 사용합니다. 9장 9절 10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요, 뭐를 언급하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은 소를 위해서 쓴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교역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쓴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 아볼로도 있고요, 다른 교역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소에 연관된 이슈도 있지만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답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고요, 오늘 디모데가 담임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11절에 신명기 25장 4절을 언급했고요, 13절에 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소를 위한 말씀도 있지만 소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등장해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을 위한 부분을 따로 남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질을 가지고 사례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불쾌히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기에 영적 원리는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연관된 이슈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울 때부터 있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 세 번째 이슈를 바울이 언급합니다. 교역자들과 연관된 이슈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어떤 이슈냐면요, 죄에 대한 이슈예요. 여러분, 교역자가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받지 말 것이라.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고발할 내용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세 사람 위트네스를 요구하세요. 증인이 꼭 있어야 된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이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어한다고 해서 고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지도자에 대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고발할 것은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고 듣고 보고 알게 됐다면 여러분
고발할 조건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세 사람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교역자들까지 포함하여 다 죄인이라고 말하시는 내용이에요.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교역자의 죄는 교회에 더 큰 임팩트를 남깁니다. 지도자들이 짓는 죄가 교회에 더 큰 임팩트를 남긴다는 것은 저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육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라 해서 너는, 그 사람은 비난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 그들을 고발할 내용이 생길 때 내가 혼자 미워서 할 수는 없지만, 만일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립이 될 수 있대요. 고발할 내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저희가 수석 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수석 제자잖아요, 그렇죠? 교황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근데 저희는 그러한 단어는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큰 기둥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가 초대교회 때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때 큰 비난의 대상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늦게 굴러 들어온 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돌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여러분? 자기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교회 반석의 역할을 할 베드로를 비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 가매, 그 다음 구절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2000년 되는 교회 역사상 참 드문 일이었어요. 이 두 지도자가 충돌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책망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늦게까지 자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내가 이방인하고 교제해도 되나? 내가 이방인에게 꼭 전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이방인들하고 대상을 전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다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면요, 그 자리를 떠났대요. 왜? 혹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저들이 나를 보고 욕하면 어떨까? 내가 왜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과 식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판하면 어떨까? 그 비판의 음성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베드로 씨,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된 유대인인데 저희가 이 율법에서 해방을 얻었는데 왜 당신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사십시오 하고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볼 때 그 자리를 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를 비난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와, 얼마나 창피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요 자기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 선생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요, 따지고 보면요, 교역자들은 비난 대상에서 제거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단, 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감히 그 리더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직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조직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교회의 지침을 따라서, 교단의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 교육자들도요 비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요, 왜 이단이 되냐면요, 왜 교회가 어떤 데는 교회답지 못하게 행하냐면요, 지도자들이요 비판 대상에서 제거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그냥 밸런스 맞춰 들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판단해 보았을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죄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 지침서를 따라서, 교단의 지침을 따라서 이거는 고발할 내용이라, 여러분, 지도자를 고발하는 것이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요, 교역자들이 비난 대상에서 제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카리스마가 많다 해도,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지지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역자가 비난 대상에서 제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지도자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직접 다루실 거기에 우리는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게 교육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왜 이단이 되냐면요, 성도들이 어떤 교육을 받냐면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치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뚜렷해요. 교회가 조직화됨으로 인해 지도자들을 볼 때
두세 사람이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교회 스트럭처를 봐서 이거는 우리가 지적할 내용이요, 고발할 내용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런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도자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것을 직면했던 것처럼, 지적했던 것처럼, 비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은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것이지만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은 왜 이단이냐면요,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으며 점검하고 잘못을 찾는다 해도 여러분, 그들이 직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 이단성이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나, 여러분, 최근 교회 역사만 보아도요, 교육자들의 여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소식을 접하는 이유는요, 왜 그런 이 스토리가 왜 저희 귀에 들어오냐면요, 왜 유튜브에 뜨냐 하면요, 왜 다큐멘터리를 만드냐 하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좀 센세이셔널 하잖아요. 큰 교회, 교육자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죄로 인해서요, 여러분, 그 대형 교회 교육자들이 언급돼서 센세이셔널한 건 있지만, 여러분, 모든 교회를 합해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자와 연관된 문제와 이슈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저희가 전혀 듣고 보지도 못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아마 디모데가 담임하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교육자에 대한 그런 관계와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다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저희의 신뢰의 대상입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잘 다스리며 그들이 말씀을 프리치하며 잘 티칭하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신뢰를 드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만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하신다, 그런 베이직한 그런 영적 원리만 제가 순종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자와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그들을 고발할 건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그 죄를 알고 목격하고 듣고 증거가 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성립이 된다라고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교육자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한지 알려줍니다. 그 영적 원리가 언급돼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육자들이 신뢰를 얻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울의 심정인 것 같아요. 교육자들이 사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교육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여러분들도 베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말씀과 비교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교육자들로 인해서 저희가 서로 시험에 드는 일이 최대한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교육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죄인들로서 구성되어 있어 저의 말과 행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지만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저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며 교회의 지침을 따라 주님, 저희가 변화받고 도전받고 저희가 고발받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비판의 대상에서 제거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울로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저희 모두를 볼 때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